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당신의 그 역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상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참으로 힘들고 또 처참하고 소망 없고 그런 끔찍한 그런 물건이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이야 이렇게 거룩한 예배당에 이렇게 아름답게 걸려있는 조형물이기는 하지만 또 이게 장신구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 시대의 그 십자가는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사람을 죽이는 끔찍한 사형틀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기독교는 역사 안에 전승되어 온 아주 수많은 그런 다른 좋은 상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를 왜 하필이면 그 끔찍한 십자가를 우리 기독교의 상징으로 붙두냐라는 거예요. 이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질문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틀림없죠. 그것은 그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들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향하게 합니다. 구약의 말씀은 오실 예수님의 구속을 예언하고 복음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주목하며 그 이후에 신약 전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아마 오늘 우리가 함께 대한 본문의 말씀이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을 알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열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예루살렘과 유대 사회에 예수의 도를 따른다는 이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바울은 그런 이단들을 막아내고 유대교를 지켜내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저의 충정의 표현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아주 성실히 핍박을 합니다. 사도행전 9장 그날은 아예 공문서까지 받아가지고 그 땅에서 예수를 따른다는 이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때가 다가왔고 갑자기 나타난 그 영광의 빛으로 눈이 멀어 땅에 엎드려졌을 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주여 뉘시오니이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이후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진리를 향해 나아가게 되어져. 그 엄청난 경험을 그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그날 사도 바울이 그냥 변한 척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을 메시아라고 내가 한번 믿어봐 줄까 선심 쓴 게 아니었어요. 대신에 이는 200km의 전속력으로 달려가던 그의 인생이 온 우주를 뒤흔드는 절대 진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과 딱 정면으로 충돌한 사건입니다. 순간 저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살아납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큰 변화를 체험한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부터 시작해서 그는 그가 만난 예수, 그가 얻은 구원의 은혜, 그 일을 하는
그 일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 십자가만을 이야기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이전에도 그에겐 자랑할 것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하지만 그 모든 자랑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십자가와 그 위에 죽으신 예수님 그분만을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그 메시지가 그의 인생과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고 진수였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이번 고난주간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통해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진리, 복음의 진수, 십자가 메시지를 진지하게 나누고 또 배움으로 또 한번 우리들 믿음의 여정에 아주 굵직한 그런 선을 긋고 새 출발을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나누고 듣는 저 십자가의 도 앞에서 우리의 존재와 우리 인생의 좌표를 다시금 재설정한 후에 또다시 출발하자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역사에 대한 많은 기록도 있고요. 또 교훈적인 가르침도 있고 또 찬양시도 있고 놀라운 기적과 이사들에 대한 그런 증언들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 하나하나가 너무도 귀한 진리의 말씀들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 중에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가장 근원이 되는 핵심 메시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도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이 오늘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인생과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에 대해서 아는 것. 하지만 제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소망이 없던 죄인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죄 자체만으로도 너무 버거운데 나에게 있는 이 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죄값을 어떻게 해결하고 치유를 받을 수 있는지를 모르는 정말 답 없는 죄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죄인됨이라는 문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인지하는 것에서부터 이번 고난주간을 시작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떤 신분, 학력,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떤 직업을 소유하고 있느냐 등등 그런 것들은 지금 이 죄의 문제 앞에서는 전혀 고려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이 명백한 사실은 우리들 인생에 있는 여타한 희망 모두를 다 꺾어놓기에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저 십자가가 우리들에 대해서 말해주는 메시지의 출발점입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낼 만큼의 뭔가가 없어요. 죄의 위력입니다. 죄의 위력. 우리는 죄에 대해서 전혀 무력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도 어떤 죄의 영향력 아래 질질 끌려가다가 이렇게 나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마다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다 그러시잖아요. 한 주간 지은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를 구하잖아요. 우린 다 죄의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 죄인이에요, 그냥.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양보 없는 진단이 이미 내려졌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9절로 12절 말씀을 보세요. 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판결이 이미 내려졌습니다. 뭐예요? 로마서 3장 23절. 이게 선고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끝이에요. 여러분, 그게 죄인된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이었다라는 거죠. 그 후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름은 다 같아졌습니다. 소망 없음, 가능성 없음, 모든 것이 끝났어요. 아무런 음성도 들리지 않습니다. 완전한 암흑이고 완전한 소망 없음이에요. 순간 우리들의 영혼은 절규할 수밖에 없는 거죠.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들의 운명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어느 날 하늘로부터 한 줄기 빛이 내려옵니다. 한 줄기 빛이 비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데 25절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답 없는 우리들에게 직접 방법을 찾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걸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죄 없으신 분이셔야만 우리의 죄 문제를 껴안으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셔야 우리의 죄값을 치르며 대신 죽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완전한 사람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33년,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림 없이 그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한순간 처형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시며 우리 모두의 죄에 싹신 그 모든 사망, 저주, 멸망, 또 하나님으로부터의 떨쳐짐, 이걸 예수님께서 다 당하셨습니다. 완전한 형벌, 완전한 고통, 완전한 멸망과 저주였다라는 거죠. 그것이 저 십자가 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것이 십자가가 외치고 있는 중심 메시지입니다. 내가 당해야 될 그 멸망과 저주와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바로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소망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대신 치러주신 그 공로로 인해서 내가 범했던 모든 죄로부터 완전히 용서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의 대속적인 죽음을 보시고 그 더럽고 허물 많고 엄청난 죄들을 용서하시고 잊으시고, 여러분 기억도 하지 않으신대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허락해 주신대요. 여러분, 이 시간 정말 거짓말과 같은 이 구원의 진리를 의심 없이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순간 우리가 아멘 할 때 그분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선언하시고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그 신분을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과정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빌립보 감옥 간수가 경험했던 변화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말씀을 보면 선생들이여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사도 바울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 순간 그 간수가 예수를 주로 믿어 구원받았고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인생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점검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끝까지 이야기해요. 그 십자가의 메시지는 초대교회 이후 지금까지 언제나 사도들과 또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들이 외쳤던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십자가를 외쳤고 전했어요. 중간 여러 어려움들과 또 박해가 있었지만 그들은 결단코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진리이고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기도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십자가로 나아가 그 십자가가 품고 있는 놀라운 메시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진리들을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제는 십자가로 더 가까이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로 더 가까이. 여러분 혹시 인생의 의미와 또 방향이 희미해지고 오늘 살맛이 별로 안 난다 그렇게 생각하실 때 빨리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매일매일 십자가를 향한 우리들의 시선 방향을 바꾸어 가면서 십자가의 진리를 탐구하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십자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변하는 세상, 불변하는 진리라는 책, 또 존 스토트 목사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 루터의 십자가 신학, 또 라원기 교수의 다시 보는 십자가, 우리가 이 주제로 정한 것이 바로 이 다시 보는 라원기 교수의 다시 보는 십자가라는 그 책에 나오는 것을 이제 주제로 삼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첫날이죠. 첫날에는 십자가 아래서 비웃던 이들의 관점에서 본 그 밑에서 본 십자가를 상고할 것입니다. 두 번째 날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려다본 위에서 본 십자가를 살펴볼 것이고요. 세 번째 날에는 십자가 위, 즉 예수님의 자리에서 매달려 본 십자가의 의미를 상고하고, 네 번째 옆에 있던 그 강도의 자리에서 본 옆에서 본 십자가를, 그리고 다섯 번째 현재 내 삶 속에서 현재형으로 바라보는 내 속에서 십자가를 품고 바라본 십자가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이 메시지의 중함을 여러분 아시라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 주간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꼭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셔서 이 메시지를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진리로 함께 받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기도하며 나오세요. 아유 매번 듣는 이야기, 아유 다 아는 십자가 이야기인데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이야기를 기독교 교리가 아니라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듣고 체험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소원하며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제게 그 진리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은혜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언급했던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1927년 담임 목사가 되어서 첫 목회를 시작을 합니다. 이분이 1899년 12월 20일생이에요. 그러니까
87년이면은 28살 때 첫 목회를 이제 시작을 해요. 목사 안수를 받고. 이분이 1981년까지 사셨으니까 나머지는 계산해 보세요. 1899년부터 1981년까지 사셨어요. 그러니까 첫 목회할 때가 28살이면 젊을 때입니다. 근데 저는 더 젊을 때 했어요. 27살부터 목회를 했으니까. 자, 근데 이분이 첫 목회지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후 런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교회 목사로 옮겨서 거기서 30년간 목회를 한 후에 그 목회를 시작한 지 50년째 되던 1977년 그 첫 목회지로 돌아가서 옛날 그 강단에서 다시 설교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첫 목회지 50년 만에. 당시 목회의 첫 출발지였던 그 강단에서 긴 50년간의 목회 성역을 마치고 다시 돌아와서 설교를 하게 되셨다. 그날 그분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근데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50년 전 이 교회 강단에 처음 섰을 때도 이 본문의 말씀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제도 역시 똑같은 주제, 십자가였어요. 여러분, 그분이 왜 50년 전이나 50년 후나 같은 강단에서 같은 주제로 말씀을 전했을까? 그 메시지가 그분의 설교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기 때문이죠. 그 50년이라는 시간의 간격을 뛰어넘으며 당신은 동일한 십자가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합니다. 세상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말씀드리느니라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위기와 재난의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또 어떤 속보가 터져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은 큰 분란과 또 혼란의 시대입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떠오르는 중대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기독교는 이런 시대를 향해 해줄 말이 있는가? 교회가 해주어야 될 말이 무엇인가? 오늘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 각 사람, 모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오늘도 사람들은 참 믿음의 사람을 찾기 어렵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교회들이 큰 위기에 빠졌다고 다들 걱정해요. 인생 살기가 힘들다고, 세월이 너무 빠르다고, 부질없는 그런 부질없이 내 시간을 낭비한 것 같다고, 이게 도대체 맞는 거냐고. 우리들은 모두 다 우리들의 인생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할 말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솔직히 언제 안 그런 적은 있었나요? 그러지 않은 적이 있었나요? 여러분, 유사 이래로 우리 사람들의 고민, 수고, 갈등, 혼란, 전쟁, 힘듦 이런 것들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똑같은 고민, 똑같은 갈등이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바로 그런 때, 바로 그런 인생과 또 교회와 또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해줘야 될 말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오늘의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 우리의 남겨진 인생을 살아갈 때 반드시 알아야 되고 꼭 붙들어야만 하는 내 인생을 걸 수 있을 만큼 가장 중요한 진리, 변치 않는 소망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을 거는 가장 중요한 진리, 변치 않는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아멘 하셨잖아요. 아멘. 저는 지난 30여 년 동안 몇 개의 교회 공동체에서 목회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면서 여러 성도들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에 이르렀어요. 물론 이번에 신방을 하면서도 이렇게 가정마다 신방하면서 여러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참 끝이 없구나. 뭐가 끝이 없을까요? 우리 교회 가족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요, 끝이 없어요. 즐거운 일도 있죠. 기쁜 일도 있고. 어제 결혼식 했는데 결혼식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기쁜 일이 있으면 참 잘됐다. 은혜다.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교회 가족들의 인생에 일어난 어려운 일들과 힘든 일들도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끝이 없어요. 여러분,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이 가정에 이 일이 일어나고 그것이 맞춰질 때쯤 되면 또 저 가정에 저런 일이 일어나요. 이분이 좀 아프시면 또 저분이 편찮으세요. 이런 어려움이 지나가는가 하면 또 저쪽에서 저런 어려움이 또 다가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앞에 펼쳐진 우리들의 인생의 어려움과 절망들입니다. 때론 춥고 외로워요. 힘들어요. 뭐가 좀 되는 것 같다가도 금방 넘어져 있는 나 자신을 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호칭이 참 마음에 드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 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말씀하세요. 다 내게로 오라. 인생이 원래 수고로운 것이구나. 여러분,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지셨습니까? 근데 그게 맞아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무거운 짐진 자리, 그게 우리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그 자리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간 참 잘해 오셨습니다. 열심히 달려오셨고 수고하셨어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뵈면 존경스러울 정도로 너무너무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것이라고 붙들 만한 인생의 깃발이 아직 없으신 분 계십니까? 뭐가 좀 되는 듯 하다가도 반복되는 그런 어떤 상실감에 의해서 인생의 자리에서 힘들어 하시는 그런 분 계십니까? 이게 단가? 이게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아웅다웅 하면서 여기까지 이 고단한 삶을 살아왔나? 혹시 씁쓸한 가운데 버거워하시는 분 혹시 안 계십니까? 인생의 방향 감각이 희미해져서 당황하시는 분 말입니다. 그런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하며 제안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 저 십자가 앞으로 다시금 나오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분 십자가 아래에서, 십자가 위에서, 옆에서, 안에서 우리 그 십자가의 메시지를 다시금 듣고 붙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복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 만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은 꼭 붙들어야만 하는 그 십자가의 메시지를 우리 이번 한 주간 다시 붙들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복음, 그 메시지를 주님께서 큰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만이 우리들 인생의 진정한 해답이고 소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은 앞에서 부른 이사과치의 찬송시인 찬송가 149장을 부르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9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별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들며 유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따라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고로운 인생의 여정을 걷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의 이 고난주일과 이번 고난주간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메시지,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듣고 우리 인생 전체를 다시 뒤흔드는 음성으로 받아 힘들고 위로워하는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금 위로와 회복과 큰 기쁨을 되찾는 그런 복된 한 주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들의 눈을 이 세상 최고의 역설, 하나님의 가장 큰 지혜의 십자가로 향하게 하시고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진리 비밀을 더 깊이 깨달아 알고 그 진리로 남겨진 우리의 인생 후반전을 넉넉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기도회를 잘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과 일정과 형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